오늘 우리 뜻깊은 우란분절을 맞아서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란분절 우리가 의식을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불자들이 모시는 큰 의식을 펼치는 날이 물론 부처님 오신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절이 있고 우란분절 세 개가 이제 가장 큰 날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란분절 의식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의식을 드리는 의미를 조금 생각하고 되새기고 의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글은 작년 백중일을 맞아서 제가 구도지에 썼던 글인데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 글을 가지고 백중일의 의미를 새기면서 의식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력 7월 15일을 백중날이라고 하죠. 이것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우리말로는 백중, 백종 그러고 한자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요. 그만큼 이 날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중원절이라고 그런다는데 또 중원절은 이 사람들은 도교 호칭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귀신날이라고 해서 귀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서양의 어느 학자는 이 날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고스트 페스티벌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 혼령을 위로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오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는 그냥 이렇게 높이는 뜻이고 봉은 화분이라 그럴 때 분자예요. 그래서 우리 우란분이라고 할 때 분자와 같은 말인데 분이 이렇게 보심을 드리는 공양물 드리는 그릇 그런 의미로 쓰여서 여기서는 분자만 가지고 오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 공통적인 것은 음력 7월 15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음력 7월 15일이었는데 메이지 유신 되면서 다 양력을 쓰게 됐잖아요. 거기도 너무 경직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력 7월 15일 하려니까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날의 의미에는 그 한 해 동안에 이제 농사를 감사하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조상을 생각하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8월 15일로 옮긴 데도 있고요. 도쿄 쪽에서는 아직 양력 7월 15일 날 한다 그러고 대부분 다른 지역은 8월 15일로 이제 옮겨서 너무 빠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독일의 학회에 갔었는데 일본 학자가 왜 좀 적으냐 그랬더니 마침 오봉이 껴가지고 오봉이 8월 15일이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이 적게 왔다 그러는데 일본에서도 오봉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우란분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게 그 아발람바나라고 하는 데서 나왔던 말도 하는데 아발람바나가 거꾸로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박쥐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벌을 받는다 얘기겠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맞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중국의 당나라 때 주석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 우란분이 현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부모님을 비롯한 7대의 조상들께 공양을 바치는 날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연구원에서는 모든 걸 좀 확실히 하시라는 뜻에서 3쪽 4쪽에 우란분경을 2페이지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란분경은 전적으로 이경전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경전 보시면 굉장히 짧죠. 이렇게 경전들이 다 짧으면 좋겠습니다만은 795자밖에 안 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 장에 한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목권년과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목권년은 잘 아시다시피 신통력이 제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통력이 많아서 부모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이렇게 도안으로 관찰해 보니까 어머니가
아기로 태어나서 굶주리고 피골에 상접해서 비참한 모습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건년이 목 놓아 울면서 여러분들도 뭐 그러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이 어머니 죄의 뿌리가 깊어서 어려운 어리이지만 그래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고 이 경전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현재 부모님이나 과거 7세 부모님을 위해서 7월 15일 불환일인 승가의 자자일에 온갖 맛있는 것을 우란분 안에 담아 사방에 자자하는 스님에게 베풀고 발언하되 현재의 부모는 수명이 100년이고 병이 없으며 모든 고뇌와 근심이 없게 하고 7세 부모님은 아귀의 고통을 떠나 사람과 하늘로 태어나서 복과 즐거움이 다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자라고 하는 건 스님들이 석 달 동안의 한거를 끝내는 날이어서 이제 이때 딱 맞춰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란분의 의식을 행함으로써 목건년 어머니는 한겁 동안 마귀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인용한 부처님 말씀은 목건년뿐만 아니라 목건년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중생들도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같은 말을 같은 경제, 짧은 경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처님과 스님에게 이바지하여 부모가 길러주고 사랑하여 준 은혜를 갚으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 서술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한 5세기부터는 우란분제를 지낸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경우는 고려시대부터 나오지만 일본에 이미 7세기 초부터 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늦을 리는 없고 이미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이 풍습이 크게 유행해서 오늘날 제가 중국의 뭐 중원절이나 귀절, 또 일본의 오봉, 우리나라의 우란분절이나 백중에서 보듯이 이 의식이 굉장히 성행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경전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한 학자들도 제법 많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인도말 원본이 안 남아있고 또 이 경에서 효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게 효하면 우리는 어딘가 동아시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점차 사람들이 효가 동아시아 것만이 아니고 인도 불교에서도 이미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다니빠따는 초기 불교 경전을 꼽히는 것인데 거기도 보면은 자기는 풍족하게 살면서도 늙게 되어 젊음을 잃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런 구절이 다른 경전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효하면 뭐 당연히 하도 동아시아에서 강조돼서 동아시아에서만 중시된 것 같지만 요새 제가 서양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연로해져서 미국은 넓잖아요.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모시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독일서 공부하던 사람이 어머니 연로하셔서 어머니 돌보려고 뉴질랜드로 돌아간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부모와의 정은 또 효라고 하는 것은 뭐 동서고금을 떠나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란분경에 대해서는 근래 연구에 의하면은 이게 꼭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은 아니겠다 하는 그런 견해도 나오고 있고요. 조금 이상한 부분은 있어요. 가령 7세 부모 뭐 그런 것들은 인도에 있었던 개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초기 경전들은 이렇게 중국적인 개념을 넣어서 이렇게 좀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생사 속에서 순환하는 존재고 달리 얘기하면 악순환하는 존재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것을 고통으로 여기는 불교 근본 입장에서 본다면 삶의 인연들은 본질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허상과 같은 삶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라도
우리들에게는 가족과 가정은 우리에게 어느 것보다 귀중한 것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새삼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어지는 수많은 인연 가운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무겁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뭐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불교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너희들 다 원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원해서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학교 다니라고 고생하고 학원 다니라고 고생하고 또 이제 취업해야 된다고 고생하고 다 자기가 원한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삶 속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사실 뭐가 돼서 돈 많이 벌고 권력을 누린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굴 만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라는 걸 내가 실감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은 역시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여러 인연들은, 저는 좋은 인연들을 세상에서 만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혹은 제가 뭐 어딜 뭐 가서 배울 때 어떤 선생님이라든지 좋은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하고 얼마나 더 오래, 이분들이 얼마나 오래 계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언젠간 헤어진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과의 인연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더 무겁고 소중한 건데요. 부모에 대한 효는 우리가 불자로서 실천하고자 하는 삶의 이상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불현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효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손이란 상대관계를 원흉무회하게 이어가는데 필요한 자손의 윤리이다. 자손이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고요. 그것은 부모의 자비에 대한 자손으로부터의 자비의 보은회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연기는 중생의 동근동체성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하는 연기법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정관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을 닦지 않고 효도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정관은 정행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절름발이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가 가르치는 보살의 자비행은 그냥 그대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육바라밀이 효도요, 사섭행이 효도요, 육화경이 그대로 효도가 아닐 수 없다. 제가 그 밑에 써놓은 것은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사섭행이 뭔가 하는 걸 다시 마음에 새기시라고 써놨습니다.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불교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선한 덕목들이 많습니다만은, 얼마나 말 한마디가 한마디가 정말 훌륭한 말입니까?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또 육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로 화경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계와 견과 이로써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사실은 뭐 부모님께 잘하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는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부모 역할을 잘해 오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고 해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리움이 크죠. 또 살아가 계신 분은 잘 모시는 것도 점점 쉽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란분절을 맞아서 부모님과 누대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 결국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생사의 이 거대한 순환 속에 들어있다. 것 외에는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류세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후변화한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존재의 의미와 또 우리가 부처님께 받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로서의 실천을 오늘 다시 생각하면서
의식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토요법회 한번 나오셔서 예불을 드리시면은 그만큼 기분이 좋으시고, 나오신 분하고 안 나오신 분 일주일에 아마 제 생각엔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년에 한 번 부모님과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제가 이런 모습을 세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살아온 건 사실은 다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덕분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덕은 부모님과 조상께 받은 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란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생각할 때 제가 이만큼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이렇게 훌륭한 몸으로 낳아주신 것도 그렇고,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과 뜻으로서 이렇게 실행하면서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는 거죠. 근데 의식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또 현대에 와서는 조금 정돈하고 또 간결하게 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현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적당한 정도로 의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장 행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